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선해지는 날씨 가운데 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필요했던 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축복과 은혜가 마침내 그 결실을 맺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언제 가을이 올까 고대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행여 가을 날씨가 점점 늦어지는 건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지어 놓으신 이 세상에 그 뜻과 그 타이밍에 따라서 가을은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우리 인생의 그 축복과 그 타이밍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간증을 우리가 날마다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절의 끝이 오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도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든 알지 모르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지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벌써 지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마침내 계절이 변하듯이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나의 바람은, 나의 중심은 아직도 행여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이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 어느 한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장 그리고 구절 이렇게 나눔을 해서 때로는 더 쉽게 찾고 쉽게 이해하기에 이렇게 나누어 놓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뭉텅이의 한 이야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의 시작점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 보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쫓아오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 자를 치유시고, 눈먼 자를 보게끔 하시고, 귀머거리는 사람을 듣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쫓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따르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질문을 내던지냐면은, 지금 형과 아우가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는데 이제 그 형제로 하여금 이 유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 그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것이 지극히 정당한 발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날 하루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걷어가는 세금,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33.3%가 성전세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는 로마의 세금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83%가 세금으로 떨어져 나가고 헌금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산이 주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이것이 주어지니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혜롭게 나눠서 형과 아우가 다툼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에서 좀 좋게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생 예수님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딱 절반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져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어도 그의 마음은 충분히 기쁨을 얻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15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갑자기 날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에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풀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인생이 편리해지고 나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내 곳간에 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서 그 걱정과 근심을 내가 빨리 가서 그 곳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내 주머니 사정이 편안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바람이자 소망이지 않을까요? 앞서 그 유산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그릇된 기도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는 주님, 나의 인생에 이것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것이 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것이 이제는 좀 윤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조심하라.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시는 그 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관심을 갖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그치셨다라면은 그래도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한 번 시작되면서부터 본물이 터지도록 예수님은 지금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데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또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에서 계속 예수님은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발버둥 친다고 나의 인생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곳간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 보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것만이 주님이 기뻐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죠. 그것이 마침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는 점점점 매일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돌이켜보면서 질문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벌써부터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는 더 원합니다. 나는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불공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은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이 저 잘되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 내 곳간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그 악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준비된 마음가짐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챙겨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신다 이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저희 부부가 느끼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 어떤 헌신, 어떤 내가 더 많은 것을 내어드려 할 때에 당연히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을 베푸고 섬기겠습니다 바를 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내가 염려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뺏어가고 누군가가 갉아먹는 있다 없어질 보물에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쌓일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내가 행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발걸음을 내딛겠노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가십니다. 본문 말씀 35, 3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풍습이 바로 깨달아졌을 것이나 오늘날 우리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왜 이 결혼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처럼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결혼하기에 앞서 먼저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하였다 이것이죠. 이 단계는 법적으로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 신부의 집에 모하르라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신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하였다 이것이죠. 그럼으로써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때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약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포도주는 신랑의 피요, 신랑의 생명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자 마시면서 서로는 서로의 한 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한 그 날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고 바로 동거하고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결혼식은 이 언약식이 끝난 이후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갈 그 집이나 그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더 빠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준비가 미흡했으면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신랑은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이나 아버지의 집 앞에 있는 뜰에서 그 방을 준비하면서 신부가 올 수 있도록 정성껏 꾸밉니다. 근데 그것을 신랑이 임의로 결정을 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준비를 보고 그것이 이제 부합한 준비의 과정에 걸쳤을 때 도달했을 때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신랑이 그제서야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랑도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가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때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신랑도 정성껏 기다리며 준비를 했어야 됐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신부는 무엇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신부는 자기가 언제든 신랑이 와서 데려갈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며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 그 저녁 때에 보통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늦은 저녁 모두가 자는 고요한 저녁 시간대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와서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추도록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매일 저녁에 돌아가면서 그 보소를 서는 것을 풍습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등불이 채워줄 수 있도록 신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등불이 채워져서 그 길을 비출 수 있도록 하였고 신부는 날마다 나는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만일 다른 남자가 자기를 유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절단하고 나는 이제 신랑이 있는 몸입니다. 신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그 사람으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1년 이전, 때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시간 동안에 매일 저녁 그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됐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침내 신랑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이제 너는 가서 너 신부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말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저녁 때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와 친구들은 그 등불이 켜지는 길로 신랑들이 통과하면서 신부를 업고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타박을 하게 된다라 이것이죠. 그렇게 신부를 업고 신부와 함께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감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대되면서 7일 동안 행복하게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이자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의 그 삶과 그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그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십니다.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그 모하르를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 치름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언약, 서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 개념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임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신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께 속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유혹들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길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등불이 날마다 켜져 있어야 합니다. 밝게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새 언약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대인 결혼식의 풍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는 그때까지 대기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떠한 분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이렇습니다. 눈앞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시고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가라.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시간이다. 가자 라고 외치니까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니 각자 데려올 영혼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그 천사들이 모든 영혼들 각자 자기가 데려가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죠. 그 꿈에서 깬 그 분은 바로 영상을 켜서 유튜브를 녹화했고 그 울먹거림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는지가 그 스크린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계절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그 때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되었다 가라 라고 하는 때가 언젠가 보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기간과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때 모든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 믿고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오래 걸린다라고 느낍니다. 이번 여름이 유난히 긴 것처럼 느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유난히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그 시간은 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가라.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할파지오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 할파지오가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어로 번역할 때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휴거가 됩니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과 혼인 잔치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때에 마침내 그 날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 간다, 휴거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 우리는 매일같이 그 등불이 켜져 있도록 준비하여라. 이 준비하여라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 또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37에서 39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저녁 시간대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 오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니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즉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2경, 3경이라는 것은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새벽 한 3시, 새벽 6시 이때를 뜻하는 것이죠. 이때에 모두가 잠드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바 이때 깨어 있어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모두가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도 무관할 뿐더러 하나님이 곧 오실 것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신부, 거룩한 신부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깨어있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와 그 뜻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로서는 그 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기도와 그 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에서 34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앞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을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바람이 조금 더 선선해지고 그 햇빛이 뜨거움이 조금 더 덜해지고 잎사귀가 이제 슬슬 그 색깔이 알록달록해지는 변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느낍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계절에 맞도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위가 이제 점점 선선해지는 이 계절이 오고 있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점점 옷이 짧아지고 있고 나는 어리석게도 점점 내가 원래 여름에 행하였던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수영장에 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그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모든 일 마태복음 24장은 궁금하신 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질 때에 마지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얼마나 빠른 추세로 전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원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직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란 것은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그 창문과 그 오퍼튜니티는 점점 이제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우리가 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측과 연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그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우리 삶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인생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뺏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베풀게끔 하시는 영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 요청하고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중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종,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종, 주님이 보시기에 복받은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